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갈릴리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죠. 갈릴리 바다,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많은 제자들을 먼저 만나셨죠. 예수님은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먼저 갑니다. 그리고 가서 말을 하죠. 이제 그물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져놓고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셔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들이 물고기 잡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이 있으니, 성령이 움직임이 있으니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죠. 조금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갈릴리를 계속 지나가고 계신데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모습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세베대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제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내 그들에게도 성령 감동이 있어서 배와 그의 아버지를 두고 자신들의 상황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것이 제자 삼으심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만방에, 열방 가운데, 너희들의 후손 가운데 전해야 될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생업, 자신의 본토, 본거지를 버리고 불투명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요,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가치관 안에서만 예수를 믿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예수를 배워가며 우리들의 생활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고 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어제까지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갑자기 내려놓고 예수 한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모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어부들의 선택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선택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제자들도 후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후손들에게는 얼마나 영광된 자리겠습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렸으나 그들의 인생에 더 많은 것들로 하늘로부터 채움을 받는, 공급을 받는 풍성한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였지만 예수를 따르는 그 순간만큼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잠시 잠깐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없지만 제자들은 강력하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을 선포하며 살았던 마지막 인생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된 건 아니지요. 부자 청년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물론 뭐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수성가한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저 정도 되면은 나 정도 되면은 제자가 될 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제자 삼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품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이 청년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주랭랑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미래를 자신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설계해 주는 그 계획대로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수님께 맡길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죠. 제자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사는 복된 삶은 무엇입니까? 불확실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불안한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감동되는 대로 발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은총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은 제자 삼으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달하는 많은 스피커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기적의 현장에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가라, 너의 발걸음은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모험과도 같은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겼고요. 또한 아무것도 없는 것에 생명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황폐한 땅에 나무가 자라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일에 그들이 직접 쓰임 바 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너의 모험의 발걸음을 내디디라.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발걸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내딛는 그 모험의 발이 있었기에, 그 발걸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며 살기 위해서는 모험의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모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한두 번 경험해 보았지만 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 똑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이 나에게 펼쳐질지 잘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을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을 모험이다, 모험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은 오늘도 걷게 하시고 또 내일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정신을 일깨워 주십니다. 성경에서 모험의 인생하면 모세입니다. 구약 성경에 처음 모험의 걸음을 힘차게 걸었던 사람, 우리는 모세를 기억합니다. 늙은 나이에 모험의 길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년의 때에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 땅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을 즈음에 어느 날 나이 80이 된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정확하게 모세의 이름을 부르셔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밟는 땅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한 땅에서 이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발이 없더라도 너의 가는 길을 내가 평탄하게 할 것이다. 이 땅의 광야에서 신발을 벗어도 너의 발은 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가 밟는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이 거룩한 땅이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 와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애굽을 떠나서 40년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함께 하신 것은 내가 알겠는데 왜 나를 불러 세우는지, 나를 왜 거룩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늙은이를 이때에 불러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명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 다시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인하여 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구원의 사명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확실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애굽 땅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미래 아닙니까? 그 미래를, 또 남은 여생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선택하여 세우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겠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또 누구를 세워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쓸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노년에 몸도 마음도 쇠약하여 새로운 인생에 도전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자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시간인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간들 누군가가 나를 반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시오, 이 백성들을 놓아주시오,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했다가는 목숨이 그냥 살아날 수가 없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힘차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모세에게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실패를 예감하는 위축된 자의식에서 나오는 겁이라는 것이 있죠. 그 겁이 그의 발목을 굳게 붙잡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여 사용하셔서 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여, 내가 만약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느냐? 증거를 대라 라고 말을 하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겁니다. 너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땅에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꿈틀꿈틀 뱀이 됩니다. 깜짝 모세가 놀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은 머리를 잡아야 꼼짝 못합니다. 근데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죠. 뱀이 물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으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내가 너에게 눈으로 보여주지 않았느냐?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려줄 것이니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백성들에게 이 지팡이로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라. 가라! 라고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에 모세는 또 두 번째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또 누군가 앞에서 말해 본 적도 없고요, 내가 조리 있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일을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입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너에게 때마다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애굽으로 가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 많이 하시죠? 산을 많이 오르시는데 뭐 산을 높이 올라야 산입니까? 우리 뒷산 조그만 산을 올라도 등산이죠. 마음가짐이 먼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쁨으로 또 건강함으로 저 산을 올랐을 때 내가 정복하는 행복감이 나에게 있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내가 완주해야지 라는 것으로 이제 오르게 됩니다. 마음가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죠.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또 산을 오르기 위한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물을 꼭 챙기게 되는 것이고요. 작은 가방에도 여러 가지 준비물이 있으며 땀을 닦아야 되기도 하고, 또 태양이 너무나 쬐면 모자를 쓰기도 하고, 간혹 지팡이를 들고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험의 발을 떼는 자,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그 모세에게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장비를 하나님께서 직접 갖추어 주셨습니다. 겁과 두려움에 놓여 있는 이 모세에게 의심의 먹구름이 거치듯이 희망의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그 길을 완주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첫걸음부터 모세에게 이렇게 완벽한 장비를 구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비록 내가 나이가 들어 노쇠하여도, 비록 내가 재정이 고갈되어 여력이 없다 할지라도, 재능이 없어서 남들 앞에 한번 나서지도 못하여도, 상황이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은 모세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험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험의 길을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세우십니다. 지금 비록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여겨질지라도, 또한 상황이, 여건이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불러 세우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모험의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길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 땅의 회복을 선포케 만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모험의 첫 발을 걸으라, 내디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불러 세워주심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어요.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 길을 걷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요.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마지막 설교를 이제 후손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모세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양을 치며 미디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험의 발길을 옮긴 광야 40년이 너무나 행복하였다. 모세의 마음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어려운 광야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한 그 시간이 행복하였다라고 마지막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모두 마치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완수하고 깨끗이 그가 맡겨진 시간들을 충성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남겨진 시간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후에 누구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저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가라.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모든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비록 모세는 없다 하여도 약속의 땅은 약속한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주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두려움 없는 믿음의 순종에 첫 발을 내딛었더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축복의 열매는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그 후손 여호수아의 발걸음에도 말씀으로 경고하게 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평탄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에 고스란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또 그 걸음을 지키시며 그 땅을 축복의 땅,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진 기도 제목들, 바라는 여러 가지 일들, 또한 문제의 상황들 앞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능력의 말씀을 오늘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시간의 때에 우리를 이미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더러 나더러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의 삶, 믿음의 삶, 담대히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